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뭐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어떻게 이루어지냐? 믿음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뭘로 이루어지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믿고 신뢰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선물을 은혜로 주시고 인간은 또 그거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뭘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은혜도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요. 치료도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성경에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 믿음이란 굉장히 중요하죠. 네 번째, 믿음이 중요하지만 잘못된 믿음은 오히려 큰 해가 된다.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믿음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냐?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가라면 가는 거고, 성경에서 쉬라면 쉬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곳에 우리도 거기 멈춰 있어야 돼요. 말씀이 가면은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내리자면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거래가 다 읽어봅시다. 로마 10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들음은 어디예요? 말씀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그 약속이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잖아요.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성취되고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자, 믿음의 근거는 어디냐?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잘못된 믿음은 뭐냐 이거죠. 잘못된 믿음은 이걸 신념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믿음은 이것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내게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말씀에서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내게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주여 믿습니다 할 적에도 그냥 안 믿어지니까 그냥 믿습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내게서 나오는 그 신념이에요. 이것은 소망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내가 바라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꾸 뭐냐? 내가 뭐 체험되어져야 믿어. 이게 신비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신비적인 뭐가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에 두 가지가 있어요. 보여주는 이단이 있고 가르치는 이단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쉬우냐, 빼내기 쉬우냐? 어느 이단이 더 빼내기 쉬울 것 같아요? 아니요. 보여주는 이단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이단. 가르치는 이단은 성경에 틀렸다고 해주면 되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당신 체험해봤어? 그게 다예요. 체험해봤어. 난 체험해봤다. 보여줘,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이단 그 상담하시는 분도 그러더라고요. 그 가르치는 이단이 참 이게 더 쉽다고. 아주 그냥 보여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귀신 쫓는 거 이렇게 하다든지 뭐 여러 단체들이 있죠. 이재록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여주니까 봤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건 내게서 이게 체험하고 이 신념입니다. 그럼 바른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 3장 22절을 보니까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강단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고 우리의 복과 저주인데요.
우리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다 끝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모든 거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방적인 약속이 두 가지 약속이 있고, 일방적인 약속이 있고 조건적인 약속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전체가 보면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약속은 뭐냐면은 구원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리스도를 한번 우리가 보내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구원에 관한 것은 일방적이에요.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없으니까 물에 빠진 사람한테 너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스스로 나올 수 없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밖에 있는 사람이 밧줄을 던지자든지 해서 꺼내와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 얻는 믿음은, 구원 얻는 약속은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나 조건적인 약속이 있어요. 이것은 삶에 관한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런 겁니다. 내가 이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이러면 너에게 어떻게 할 거야. 말라기 3장 10절 같은 경우는 뭐예요? 11조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이것은 바로 일방적인, 이건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복 줄게, 이런 얘기.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약속은 이거는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심으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약속에 대한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은 뭐냐? 그런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이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우리하고는 해당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성경을 보느냐면 거울이에요. 본으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모형으로 준 거예요. 이 그림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야지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가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구약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다 폐기된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이 다 폐기된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전세를 얻는데, 아니 뭐 세를 얻는데, 방세를 얻는데 뭐 전세는 얼마, 월세는 얼마, 거기도 여러 가지가 또 다 붙어요. 그렇죠? 뭐 함부로 못을 박지 마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단서가 다 붙어요.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우리가 보면은 약속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 보는 겁니다. 아, 구약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아,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아,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게 여인의 후손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구나. 그리고 이루어졌다는 걸 증거. 그래서 그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구약의 약속. 이루어졌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니 또 뭐예요? 구약의 약속 중에서 우리가 또 폐기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이렇게 지키래요. 안 지켜요. 왜 안 지키죠? 그건 폐기됐기 때문에. 그러나 다 폐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약을 보는 겁니다. 신약은요, 이건 새 언약이죠.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이방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첫 것은 낡아지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약속과 율법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자, 율법이 약속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약속은 율법보다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율법이 먼저 있는 거 아닙니까? 구약. 그게 아니라 뭐가 먼저 있었어요? 약속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보세요. 이 약속은, 언약은 언제부터 줬어요? 율법 이전부터 준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구원에 대한 약속을 언제 했다고? 언제부터 했냐? 알고 보니까는 이게 창세전부터 있었어요. 그 약속은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을 통해 제 아래에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 것이다. 그 율법은 왜 필요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약속도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성경의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의 약속의 모든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약속이,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약속받은 자가 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되는가? 약속을 받았는데 율법을 범해요. 약속의 자녀들 맞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범해도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면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징계는 따른다. 우리 아들이 윤소명이 같고 윤성훈이가 있는데 얘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뭐 호적을 파 버린다고 어떤 부모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래도 혈통은 호적을 파서 없앨 수도 없겠지만서도 이게 그거는 피까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게 율법을 범해서도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89편 30절 34절에 보면 만일 그의 자손이 내 율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호적을 파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죠? 훈계하고, 때로는 매도 때리고, 요즘에는 매도 못 때리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여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거예요. 한 번 자녀 된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급은 이뤄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공적은 있어요. 한 행위에 대한 공적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 이 공적이 뭐냐? 내가 올바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행함에 따르지 않으면 공적은 다 불타버린다. 그러나 자녀라는 것은, 이것은 한 번 구원받은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율법과 종교와 약속을 믿는 자손의 모형.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행위의 종교를 말하며 약속은 믿음의 자손을 말한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에 딱 모였습니다. 그게 고까지 걸리되 2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 훈련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수를 합니다. 그게 뭐냐? 모세의 실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사실. 모세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한 거예요. 정탐꾼 보내는 겁니다. 이게 실수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왜?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뺑뺑 돌다가 38년 동안 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거를 신명기 1장 19절 21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근데 보세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청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인본주의 썼다는 이거예요. 어디를 우리 구체적으로 해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우리 해보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떠한 자신들의 어떤 생각과 자신들의 방법을 동해가지고 하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불기둥이 움직이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가나안 땅에 다 와서 이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뭐예요? 약속의 믿음의 자손인데 약속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혈통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모형입니다. 이거 쭉 읽으면 좋은데 이거를 제가 한번 이삭 그 다음에 이스마엘. 자, 여기에 이삭은 누가 낳았죠? 아브라함을 낳았는데 사라를 통해서 낳았죠? 그리고 이스마엘은요? 누굴 통해 낳았어요? 하갈을 통해서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굴 통해서 약속하냐면 사라를 통해서 여기 사라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사라에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신 거예요. 뭐냐? 이삭을 낳기로. 여기는 하갈은 뭐냐면 종의 신분입니다. 약속의 신분. 그건 뭐냐면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종의 신분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뭐냐? 약속의 자녀예요. 이것은 종의 신분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갈은 뭐예요? 이것은 종이에요. 그래서 평생 동안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하고 종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 분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나의 열심으로 하는. 그래서 여기는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약속의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징계라고 그랬잖아요. 채찍이 맞아. 여기는요, 잘못하면 뭐예요? 종이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쫓아버리면 돼요. 여기는 쫓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따라 난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자유예요. 여기는 뭐예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이거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거기에 세 번째 봅시다. 우리는 어떤 신앙, 어떤 자손인가? 나는 성경에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약속대로 뭘 얻어요? 이제는 유업을 얻을 사람이에요. 여기는 유업이 있어요, 없어요? 유업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얻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여러분들이 얻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육적인 자손이 있고 또 약속의 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손이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혈통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이따가 말씀 속에 아마 나올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고 그래? 믿음의 조상. 여기 둘 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혈통이 두 가지다 이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약속대로 하나님 유업을 얻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하사나 율법 아래에서 나온 자가 아니다. 율법 아래 나온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큰 산이 두 개 있어요. 무슨 산이 있어요? 신의 산. 하나는 뭐냐면 갈보리산. 신의 산은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갈보리산에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 다 끝내버려가지고 우리의 모든 신분과 권세를 다 회복한 게 바로 어디예요? 갈보리산.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에서 율법 아래 나온 자가 아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은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출생하셨어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니까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제는 이쪽이에요. 이쪽으로 우리는 신의 산에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에요. 자유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출생하셨잖아요. 그리고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끝난 겁니다. 그 결론입니다. 자, 약속의 자손에게 주어진 축복. 이제는 여러분들은 뭘 가지면 확신과 우연을 받게 돼 있어요. 약속의 자녀예요. 확신과 우연.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심이라. 안위가 우연이라는 얘기죠. 큰 우연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약속의 자녀에게는 우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구약에는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휘장이 다 잘라가지고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얻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유업을 얻는다. 이런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아까 읽었죠.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뭘 얻어요? 영광스러운 유업을 얻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유업으로 얻을 자예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뭘 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야 너는. 옛날에 성경에 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근원적인 축복의 약속. 이따가 얘기했지만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누굴 통해서 복을 주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이게 진짜 복이잖아요. 이 복이 누구한테 옵니까? 나한테.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통해서 복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은, 자, 지금 그 잘 사는 나라들 전부 다 뭐야? 기독교 거의가 다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근거 하나 또 될게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은 요셉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니까 그 복이 어디에 임해요? 보디발의 집에. 내가 먼저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종의 신분인데 하나님께 종에게 복을 주니까 그가 형통한 축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복이 어디 가요?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드는 감옥의 그 죄수들에게. 그래서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자인은 사라의 자녀다.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사라의 자녀.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 그러니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사라, 이게 사라의 자녀라. 이거 다시 말하면 아까 이거 설명했잖아요. 다르다 이거예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또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복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